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사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형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알게 될 것. 병상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어린 아이의 때, 흔히 말하는 동심, 어린아이의 그 마음, 어린아이의 때, 그때를 생각하면 누구나 다 흐뭇해하고 생각하고 참 그때가 그리워지고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며 그런 어떤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강원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린이 날에는 옥수수 떡을 줬습니다. 옥수수, 주먹만한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떡. 그러니까 그때가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 걸 보니까, 그죠? 옥수수 가루로 만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니까 다르더라고, 서울은. 서울 우유도 하나 주고, 삼립빵도 주고. 강원도 삼척에 있을 때는 옥수수 빵 하나, 떡 하나, 옥수수빵. 그거 하나만 해도 참 어린이날이 너무 좋았었는데, 서울로 오니까 그래서 서울이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린이날에만 맛볼 수 있었던 그때 그 생각 이렇게 오늘 해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12살까지 그때까지의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쓰여진 이 단어가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그것이 파이디온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본래는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아이를 말하는가 하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 어린 아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말 그대로 순수함의 어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 아이들도 우리는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를 향해서 이 어린 아이처럼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어린 아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아주 시편 131편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요 아이 어린 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이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젖밖에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 부모님의 손길 외에 여러분 이 아이가 먹을 건 뭘 내가 입을 걸 뭘 아니 내가 나중에 그래도 돈 좀 있어야지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이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젖을 땐 이 아이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말 그대로 부모와 관심 부모의 사랑 부모의 애정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는 아이 바로 그 어린 아이를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그렇죠?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키워봤지만도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 1학년 때와는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게. 나는 그때만 해도 참 순진했어. 순수하고 그랬던 것 같아. 예? 근데 요즘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아마 그럴 것 같아. 예?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며 이라고 할 때에 이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함의 그 자체, 순수함의 그 자체. 거기에는 뭐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 들어갈 수도 없지. 예? 바로 그 아이를 향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에 그림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17장에 있었던 그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림에서 그때에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17장 뒷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 20세가 되면 누구든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그러니까 반세겔. 그러니까 정확히 하기에는 6g짜리 동전.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전은 이거 유다 화폐가 아닙니다. 예? 그 시대에 쓰여졌다. 두로 지방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독수리 모양의 그 형상과 반대편으로 돌리면 여러분 그 헤라클레토스 같은 절대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된 요 세겔이 있었어요. 요 세겔. 그 구람수가 6g짜리를 반세겔. 그러니까 6g이 넘고 12g 내지 14g이 되는 동전은 한 세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남성은 무조건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세. 아니, 실컷 줬던 무조건 내야 돼. 그러니까 나 예루살렘에 나 성전에 안 가는데요. 나 안 가요. 그래도 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예요?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는 성전에 들어갈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내야 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받으러 다녀요. 여러분 그걸 받아가지고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 쓰여졌어요. 이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에요. 예? 성전세를 내야 된다. 반세겔씩. 근데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당연히 제사장들은 안 내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은 면세 뿐만 아니라 왕가, 왕족들은 면세.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면제를 해주세요. 세금 우리도 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아니야. 내야 해. 안 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내야 돼. 특권층. 흔히 말하는 1% 사람들만 면제를 받아. 그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왕족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인 자들이죠. 그들은 프리패스야.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잖아요. 선생님, 성전세를 받으러 왔는데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야지.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의 뒷부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26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를 면. 이 성전세들은 아들들은 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씀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들들은 세금을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금을 면제받는다. 면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 흔히 말하는 0.1%에 해당되는 사람만 면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세금을 면제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네? 나도 세금을 면제받아.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자, 거기에 귀가 띵 거예요. 야,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던 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18장 전에 16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16장에 처음으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다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그러한 진행,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면 마땅히 성전세를 내야 되고, 그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특권 충만히 성전세를 내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들들은 면하리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말해서는 여러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던 지역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이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변방에 있는 무시당하고 편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면서,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이젠 더 이상 변방의 사람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역으로 등장하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변방의 사람이 아니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의 억압을 끊어버리고 이제 유대 땅의 평화를 가져오며 유대 땅을 다스릴 왕으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등장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 세를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라고. 그렇죠?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 말씀의 뜻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게 좋아. 세상 따라 살면 그게 좋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아니,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니, 굳이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예? 아니, 굳이 그렇게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뭐가 좋아? 아니, 그냥 편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아니,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서로 다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인가 라는 문제로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다투는가? 바로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이제는 유대의 왕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분은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무슨 자리가 주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더 큰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들을 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 더 좋은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 여러분 암만 그럴듯하고 어마어마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돌이킨 삶이 없다면, 돌이킨 마음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겠죠. 예? 우리 사람들이 겉보면 그러는 거예요. 예? 병원 가보면 여러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의사 선생님. 나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나 그렇게 멋져 보이는 것도 처음이었어. 예?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어저께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지 나한테. 아유, 저 많이 빠진 회복이 내가 생각해도 잘 되고 있으니까. 예? 아주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랬더니 우리 장장로님이 부러운 듯이 목사님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그러나 봐요. 안 그래. 예?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회복이 빨라진 줄로 난 그렇게 믿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 예? 우리 내가 이 손자섭 집사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하는 거. 왜? 그분은 내가 설교할 때 예배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면 알잖아, 위에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예배하는 순간 그분은 단 한 번도 다른 데 정신을 판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분은. 그건 내가 내 마음속에 가실 때도 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나는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거든.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먼저 천국에 모셔갔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장장로님 아시겠죠? 좋은 병원이 아니야. 좋은 성도들 때문이야. 아멘. 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 내일 입원하신다고 걱정 엄청 되죠? 엄청 돼. 본래 겁이 많았잖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검진도 안 받고 막 그랬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걱정할 거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일 입원하는 거 걱정하지. 자,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내 거에 대한 관심이야. 내 자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내 거에 사로잡히는 순간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세워놓고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단어입니다. 돌이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돌이켜. 돌이켜. 예?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당신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오늘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 나는 걱정 없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는. 그럼 어느 때로 회심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어느 때일까? 말 그대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엄청난 기적들을 막 행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눈빛,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위압감, 여러분 그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어미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 앞에 그들은 기꺼이 제자가 되기로,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릴 정도라면 예수님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리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평생 직업이었던, 평생 직장이었던 여러분 그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그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면 그냥 예수님이 말 그대로 좋은 거야. 우리 주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그 시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가슴이 쿵쾅쿵쾅거려. 우리 다 그런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평생 책하고는 담을 쌌던 사람이 여러분 책하면 여러분 성경책부터 들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돼요. 읽으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모습이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 심정을 생각해봐요. 그때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귀한 직책, 더 명예스러운 것을 가지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없었다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보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기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정말 깊고 깊은 가르침이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아니 배운 것도 없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는 능력, 심지어는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그분의 능력 앞에, 오병이의 기적 앞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점점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능력 행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 나도 무엇인가 올 수 있겠구나, 내 목도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16장 17장에 16장 17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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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리니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 특권이 드디어 내가 눈앞에 있구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었더니 특별한 사람 된 거야. 나는 더 누려야 돼. 나는 더 소유해야 돼.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해. 나는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여러분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잖아. 얼마나 극성맞은지. 선생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게 된다면 내 아들 주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내 둘째 아들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요한의 형제의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 순수함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 따라갔는데 이제 어느덧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내가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뭔가를 차지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편한 세상, 더 누릴 수 있는 세상, 더 좋은 세상에 내가 살게 되겠구나라는 여러분 잘못된 기대감이 있게 된 거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 잘못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의정부제일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위임식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오래 앉을 수가 없어서 잠깐 갔는데 가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번 12월 12일 날 위임식을 하고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러더라고. 12월 12일. 그래서 나는 12월 12일이면 12.12 사태네요. 내가 그랬어. 왜? 나는 12.12 사태를 몸으로 겪었거든. 내가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12.12 사태 때 나는 교회를 가려고 저녁 예배 때문에 교회를 가려다가 제3한강교회 바리케이트가 세워지면서 버스가 못 갔어. 우리 집은 약수동이잖아요. 약수동에서 제3한강 한남동까지는 갔는데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역삼동이야. 테헤란 그 국교원을 지나서 역삼동까지. 지금 같으면 나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버스가 끊어지니까 그때 또 눈도 살살살살 내렸던 때야. 12월 12일 1979년 12월 12일. 근데 여러분 그때 내리면 오늘 교회 못 가겠네.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친구랑 같이 그럼 우리 걸어가자, 뛰어가자.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거기서부터 걷고 뛰고 걷고 뛰고 해서 교회까지 제3한강교를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다리를 건너본 거예요. 그게 12월 12일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지금 같으면 오늘 못 가지 아니 코앞이라면 몰라도 그 한남동에서 여러분 저 역삼동 저까지 여러분 그때 걷고 뛰고 갈 생각을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했다니까. 왜? 예수님이 좋은 거야.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야. 또 우리 친구가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럼 우리 안 되면 걸어가지 갔다 보니까 좀 늦을 것 같으니 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행위, 첫사랑, 그 순수했던 그 모습 내게 지금 있을까? 네? 내게 지금 있을까? 돌아보게 되잖아. 주님이 결단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얼마나 칭찬해요. 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예? 수고를 아는 교회라고 칭찬했어요. 인내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칭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처음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마. 겉으로 볼 때는 인내하는 교회, 겉으로 볼 때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수고를 아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해요. 누가 봐도라도 100점이라고 칭찬할 만한 교회인데 성령께서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랑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수고하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해서 봉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막 그렇게 여러분 몸으로 때우고 막. 우리 청년 때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앞에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강남이고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야. 근데 청년들이 여러분이야 우리 교회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몸으로 때우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 건축하는데 몸으로 완전히 노가다 뛴 거야. 근데도 다 좋아하는 거야. 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한 거야. 그게 여러분 첫사랑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 그 첫사랑은 다 없어져. 나중에는 의무만 남아. 의무만 남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봉사하잖아.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처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그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웠던 그때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그랬잖아.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서 버스에 타도 그냥 옆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사형리 같은 거 전도. 내가 열심히 그냥 성경 암송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 옆에 사람이 물어봐. 아이고 학생 뭐 이렇게 열심히 봐? 뭐 무슨 공부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성경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아유 그래? 그러면서 전도. 여러분 그게 처음 사랑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덧 이제는 여러분 형식만 남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나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자녀들 더 좋은 자리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 땅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빛과 번쩍한 삶을 살고 싶어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야.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어디까지 가 있을 수. 그런 나를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때가 있었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뭐든지 다 드릴 수 있고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어. 주님은 여러분 그 마음 없이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에요. 와, 저 사람. 와, 저 사람.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저 사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 교회 저분 장로님인데 대단한 분이야. 아마 아무 소용없어요. 어저께도 여러분 또 그냥 뭐 또 꼭 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요번에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차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차를 바꿔줬다는 거. 장로님이 자기 돈으로 목사님 차 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잘생겨도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늘 처음 본 사람들, 저를 처음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났어요? 처음 보는 순간, 김문자 권사는 목사님을 처음 뵙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어요? 얼굴이 하나도 안 상했다. 그러면 내가 다음 주는 좀 더 금식을 하고라도 와서 내가 더 상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정말 먹기 싫더라고. 먹는 것도 이만큼 먹으라는데 먹는 것 자체가 싫어. 근데 이제는 막 땡겨. 오늘도 우리 손자섭 집사님이 떡을 또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준비하셨거든. 근데 설교 전에 한번 맛보라고 가져왔는데 이번 떡은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어저께도 이렇게 내가 수술한 지 아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수술했네. 근데 얼굴은 좋아 보인다는 거야. 얼굴은 좋아 보인대. 나는 배 아파 죽겠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거 찢어서 뜯어냈는데. 근데도 이런 사람들은 보면서 얼굴은 좋네요.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2kg만 더 빼면 정말 멋쟁이라는 소문을 나겠구나. 그래서 또 감량으로 이제 이번 주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생겨도 못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돈 많다고 갈 수 없는 곳이 하늘나라. 오직 거듭난 사람만 가는. 그 말을 오늘 성경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 처음 사랑. 그러면서 병상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본래 이 복음학교를 순회 선교단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 김선교 선교사 다윗의 열쇠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멋진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단체가 다윗의 열쇠. 그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싶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다 누구나 그렇게 못 살아. 무슨 그래도 돈벌이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단체거든요.
김성교 선교사라는 이 청년이 그 리더인데 이제 뭐 그 간증을 뭐 기가 막힌 간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처음 사랑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사역이 너무 귀하니까 어느 독지가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10몇 명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사역하는 것까지 돈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하세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독지가가 나타난 거야. 부자겠지 아무래도. 자신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이들을 위하여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김선교 선교사가 이게 아닌데 매월 고정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 독지가로부터 들어오는 그 금액, 정확한 날짜에 지켜지는 그 금액,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는데 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후원하는 그 후원의 날짜를 나는 기다리고 살았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정중하게 찾아가서 개인이 보내주신 헌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생각해봐. 매월 수천만 원을 포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 그들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쌀이 떨어지면 그들은 기도해. 하나님 내일은 이제 우리 먹을 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의 쌀을. 심지어는 여러분 길 가던 노인이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서 자기가 조금 도와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먹을 것은 너무 많은데 자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버리려고 낑낑대고 그걸 버리려고. 가만히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막 버리는 거야. 할아버지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뭐에 쓰려고? 우리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떨어졌는데 먹을 게 떨어졌는데 길 가던 노인을 통하여 버리는 음식을 가져와서 그들은 먹는 사람.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여러분 매월 정확하게 찍혀지는 수천만 원의 금액보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했던 첫 결심,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들은 그것을 결정했다라는. 병원에서 그 영상을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될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 언제로? 어린아이 때처럼.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목 놓아 울었던 그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난 없습니다. 나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던 그때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